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말씀과 기도로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함께 샘물의 기도 드리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 있음이 헛되도다. 시편 127편 1절 말씀. 마음 모아 샘물의 기도를 하나님께 드립니다. 먼저 우리의 믿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주님은 우리의 구원과 도움이십니다. 매일의 삶 가운데 우리를 보호하시고 어려운 일을 만날 때 능히 이겨낼 힘과 지혜를 주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세상보다 크신 하나님을 신뢰하오니 환난 가운데 우리를 건져주시고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는 믿음을 주옵소서. 예배와 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우리 주 하나님이여,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받으시는 것이 합당하오니 아멘.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기 합당하신 하나님,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해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옵소서. 우리의 모든 예배 가운데 주님을 향한 고백과 기쁨이 넘치도록 성령 하나님 임재하여 주옵소서. 가정과 목장을 위해 기도합니다.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아멘. 하나님 아버지, 샘물의 가정마다 하나님의 사랑과 교훈이 넘치도록 하나님께서 가장이 되어 주옵소서. 목자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예수님을 닮은 목자의 삶과 헌신을 통해 목원들이 예수님을 만나게 하여 주옵소서. 힘들고 어려울 때면 말씀과 기도를 통해 우리의 참된 목자이신 예수님 안에서 위로를 얻는 목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샘물 성도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숨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아멘. 사랑과 긍휼의 마음으로 우리를 돌보시는 주님, 마음의 근심과 육체의 질병으로 고통 가운데 있는 성도와 그 가족들을 위로하여 주옵소서. 광야 가운데 있는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임재와 은혜가 충만히 경험되게 하시고 어려움 중에 있는 이웃에게도 그 은혜를 끼치게 하옵소서. 나라와 선교를 위해 기도합니다.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환난 중에 참으며 기도에 항상 힘쓰며 아멘. 세상을 정의와 공의로 통치하시는 하나님, 세상 모든 나라와 위정자들이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국민을 돌보게 하옵소서. 선교를 위해 기도합니다. 열방 가운데 주의 교회를 세우는 선교 사역에 부족함이 없도록 선교사들을 도와주옵소서. 이들의 건강과 자녀들을 지켜주시옵고 무엇보다 말씀과 기도에 전념하여 하나님과 늘 동행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믿음 안에서 행복한 하루를 주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함께 나눌 말씀은 레위기 14장 21절에서 32절 말씀입니다. 만일 그가 가난하여 그의 힘이 미치지 못하면 그는 흔들어 자기를 속죄할 속건제를 위하여 어린 숫양 한 마리와 소제를 위하여 고운 가루 10분의 1 에바에 기름 섞은 것과 기름 한 록을 취하고 그의 힘이 미치는 대로 산비둘기 둘이나 집비둘기 새끼 둘을 가져다가 하나는 속죄제로 하나는 번제물로 삼아 여덟째 날에 그 결례를 위하여 그것들을 회막문 여호와 앞 제사장에게로 가져갈 것이요 제사장은 속건제의 어린 양과 기름 한 록을 가져다가 여호와 앞에 흔들어 요제를 삼고 속건제의 어린 양을 잡아서 제사장은 그 속건제물의 피를 가져다가 정결함을 받을 자의 오른쪽 귓부리와 오른쪽 엄지 손가락과 오른쪽 엄지 발가락에 바를 것이요 제사장은 그 기름을 자기 왼쪽 손바닥에 따르고 오른쪽 손가락으로
왼쪽 손에 기름을 조금 찍어 여호와 앞에 7번 뿌릴 것이요. 그 손의 기름은 제사장이 정결함을 받을 자의 오른쪽 귓뿌리와 오른쪽 엄지 손가락과 오른쪽 엄지 발가락 곧 속건제물의 피를 바른 곳에 바를 것이며, 또 그 손에 남은 기름은 제사장이 그 정결함을 받는 자의 머리에 발라 여호와 앞에서 그를 위하여 속죄할 것이며, 그는 힘이 미치는 대로 산비둘기 한 마리나 집비둘기 새끼 한 마리를 드리되, 곧 그의 힘이 미치는 대로 한 마리는 속죄제로 한 마리는 소제와 함께 번제로 드릴 것이요. 제사장은 정결함을 받을 자를 위하여 여호와 앞에 속죄할지니, 나병 환자로서 그 정결 예식에 그의 힘이 미치지 못한 자의 규례가 그러하니라.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 회복으로의 초대입니다. 오늘 본문은 나병에서 치유된 사람을 위한 정결 예식과 회복에 관한 말씀입니다. 나병은 가족과 공동체로부터 격리되고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없을 뿐 아니라 삶의 모든 것을 잃고 성 밖으로 내어 쫓기는 죽음과도 같은 질병이었습니다. 따라서 그런 질병이 치유되어 정결 예식을 하는 것은 죽은 자가 다시 살아 돌아오는 것이요, 모든 삶이 다시 회복되는 축제로의 초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는 죄로 인해 하나님과 단절되고 죽음에 이르는 우리를 영원한 생명, 하나님과의 회복으로 초대하십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회복으로 초대하시는지 본문을 통해 나누고자 합니다. 첫째, 누구나 회복으로 초대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가난한 나병 환자도 회복으로 초대하십니다. 앞서 1절에서 20절까지는 나병 환자의 일반적인 정결 예식에 관한 내용이고, 오늘 본문 21절에서 32절은 가난한 사람들을 위한 정결 예식에 관한 말씀입니다. 이 둘은 모든 절차는 동일하지만 제물에서 차이가 나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께서 정결 예식의 제물을 준비할 수 있는 넉넉한 사람이나 가난해서 제물을 준비할 수 없는 사람, 그 누구라도 회복으로 초대하십니다. 성경이 보여주듯이 나병은 지위 고하, 남녀, 그리고 부자나 가난한 사람을 가리지 않고 누구나 걸리는 질병이었습니다. 그리고 또한 나병은 제사장의 진단을 받으면 그 사람은 부정하여서 성 밖으로 쫓겨나 홀로 지내야 하는, 육체적으로, 정신적으로, 그리고 영적으로 사형 선고를 받는 것과 같은 질병이었습니다. 그런 나병이 치유되었을 때 제사장은 나병 환자의 환부를 정밀하게 진단을 해서 그 병이 나은 것이 확인이 되면 8일 동안 정결 의식을 거쳐서 그를 회복시켜 주었습니다. 첫날은 성 밖에서 진단을 하고 정결하게 하며, 또 7일을 더 기다려 성 안으로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8일째 되는 날에 성막 앞에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린 후에 마침내 가정과 공동체, 그리고 하나님과의 만남이 허용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마치 죽었던 사람이 다시 살아나는 것처럼 감동적인 회복의 과정이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죽은 자가 살아나고 모든 단절된 관계가 회복되는 이 기쁨을 부자나 넉넉한 사람들만이 아니라 가난한 사람들과 나아가 모든 사람이 누리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가난한 자들을 위한 정결 규례를
따로 제정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모두가 회복되기를 간절히 원하시고 그래서 우리 모두를 회복으로 초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회복시키시는지 그 둘째는 회복을 위해 친히 준비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모두의 회복을 위해 제물을 준비하십니다. 나병에서 나은 사람은 정결 의식을 위해 환자 자신이나 그 가족이 정해진 예물을 준비해서 속건제와 속제제 그리고 번제와 소제를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이때 속건제를 위해서는 흠 없는 어린 숫양 한 마리 그리고 백향목과 홍색실과 우슬초를 준비했고요. 속제제를 위해서는 1년 된 어린 암양 한 마리를 그리고 번제를 위해서는 어린 순양과 소제물로 고운 가루 10분의 3 에바와 기름 한 록을 준비해야 했습니다. 그런데 가난해서 이 제물들을 드릴 수 없는 사람이 있을 수 있는 것이죠. 그렇다고 해서 이 사람이 병이 나아도 정결케 하는 의식에 참여하지 못하면 그는 회복에 참여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22절 말씀에는 그의 힘이 미치는 대로 산 비둘기 둘이나 집 비둘기 새끼 둘을 가져다가 하나는 속죄제물로 하나는 번제물로 삼으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가난해서 제물을 드리지 못해서 회복을 얻지 못하는 사람이 없도록 가난한 사람도 준비할 수 있는 예물로 대체해 주신 것입니다. 속죄제와 번제를 위한 1년 된 어린 암양과 순양 이것들을 대신해서 산비둘기 둘이나 집비둘기 새끼 2마리를 드리게 하셨습니다. 이 정도는 누구나 준비할 수가 있었는데요. 왜냐하면 당시에는 집집마다 비둘기를 기르고 있었고 또한 야생에서 생활하는 비둘기들이 주변에 많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집에서 기르는 비둘기조차 없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예비해 놓으신 산비둘기를 잡아 제물로 드릴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함으로 가난한 자도 정결의식에 참여하여 회복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속건제를 위한 순양은 다른 것으로 대체하지 못하게 하셨습니다. 이것은 어떠한 경우에도 죄를 대속하는 제물은 오직 순양을 사용했기 때문입니다. 이는 요한이 예수님을 가리켜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라고 말씀한 대로 오직 예수님만이 우리의 죄를 대속할 수 있음을 예표하여 보여주는 것입니다. 레위기 말씀이 계속 반복해서 주시는 메시지는 바로 예수님만이 우리를 죄에서 대속하기 위한 흠 없는 제물이 되신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의 회복을 위해 예수님을 준비해 주셨습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가난한 자들도 회복에 참여할 수 있도록 산비둘기나 집비둘기 새끼를 준비해 주시듯 우리를 위해 속죄의 제물이 되시는 예수님을 준비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위해 예수님을 보내시고 십자가에서 제물이 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회복을 위해 친히 준비하시고 또한 우리를 회복으로 초대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회복해 하시는가? 셋째, 초대받은 자에서 초대하는 자로. 하나님께서는 회복으로 초대받은 우리가 또 다른 사람들을 초대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어떤 사람이 나병이 치유되어 가족의 품으로 돌아가고 공동체 안에 속하게 되며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도록 회복을 경험하게 되었을 때 그 기쁨과 감격은 표현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또한 그의 가족과 공동체는 또 얼마나 함께 기뻐했겠습니까? 그리고 그 기쁨이 나에게 멈추지 않고 성박, 아직 장막 밖에 남아있는 사람들도 이 기쁨에 동참하기를 소망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회복의 기쁨을 누리는 것뿐 아니라 다른 사람들도 회복에 참여하기를 원하고 바라고 계십니다. 우리 교회 한 성도님이 말씀을 통해 천국과 지옥이 있음을 믿게 되었고 본인은 천국에 갈 수 있게 된 것을 믿고 너무나 기뻤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기쁨이 잠시 지나고 나니까 믿음이 없는 남편이나 또 부모님 이런 분들이 염려가 된 것이죠. 그분들은 아직 믿음이 없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지 못하면 천국에 가지 못한다는 것을 염려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구원 얻기를 간절히 바라게 된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90이 넘으셔서 언제 세상을 떠나실지 모를 시골에 계시는 작은 할아버지, 할머니 생각도 나서 이분들이 예수님을 모른 채 지옥에 가실 것이 너무 안타까웠다고 합니다. 그리고 할아버지, 할머니께서 살아 계실 동안 예수님을 전해야겠다는 이 마음이 너무나 간절해서 그래서 우리 교회의 복음 전도부에 등록을 하고 훈련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조원들과 함께 기도하면서 얼마 전에는 남편에게 복음을 전했고 또 오늘은 멀리 남원까지 조원들과 그리고 담당 목사님 또 다른 훈련생분들과 함께 시골에 계신 할머니, 할아버지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먼 길을 떠났다고 들었습니다. 바로 회복의 자리로 그분들을 초대하러 간 것이죠.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를 영원한 죽음과 하나님과 원수된 자리에서 영원한 생명과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는 관계로 회복하기를 원하십니다. 이 일을 위해 이미 회복을 누리는 우리가 그분들도 회복으로 초대하기를 원하십니다. 회복으로 초대받은 사람은 또 다른 사람들을 회복으로 초대할 사명이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모두를 영원한 생명과 하나님과의 화목을 누리는 회복으로 초대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모두의 회복을 위해 제물을 친히 준비하십니다. 그리고 이미 회복으로 초대받은 우리가 다른 사람들을 회복으로 초대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과의 회복을 누리며 또 다른 분들을 회복으로 초대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아멘. 기도 제목 나누고 기도하겠습니다. 첫째는 우리를 회복으로 초대해 주심을 감사하고 또 우리가 다른 사람을 그 회복으로 초대할 수 있게 하소서 기도해 주시고요. 특별히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에 이르고 하나님과 그 관계가 회복되어야 할 우리 가족이나 또 가까운 분들이 누군지 그분들의 이름을 기억하며 오늘은 특별히 그분들을 위한 기도를 해주시고요. 또 여러분들의 기도 제목으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